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나라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무의 물이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온나라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무의 물이 가는 길 거칠고 어려워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나라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무의 물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구성도 영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나라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무의 물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나 부정한 입술로 언어로 행동으로 죄악에 얼룩진 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하사 이 시간 진리와 영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많은 일들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는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또 언제 종식되며 인플레이션은 또 언제 안정되는지 참으로 다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모든 상황도 능히 이기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는 모든 만남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시며 선한 대를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대는 미련한 자들은 그런 죄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올 한 해도 각자 제갈길로 가는 양류 같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들들을 축복하시고 평강과 은혜로 사는 영적인 기쁨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또 함께 예배하는 학생들도 영적으로 더 성숙해가는 새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육부가 잘 활동할 수 있게 맡은 직분자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시길 간구하며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말씀 좀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하시죠? 복음 전파하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될 말씀이 있다. 그래서 연초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지고 두려워 떨면서 숨어 지내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도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근데 나도 이제 너희를 또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는 겁니까? 세상으로 보낸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사역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온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일을 이 예배를 물론 초점을 두지만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선교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선교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의 행위들을 우리가 한다, 어떤 선교사를 보낸다, 후원을 한다,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선교하는 교회. 누가? 우리 각자 모두가. 그걸 미셔널 처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22절 말씀에 어떤 말씀까지 봤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셨다?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즉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또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있으니까 좋죠, 그죠? 행복합니까? 안 하십니까? 행복하시죠? 네.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외톨이 같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나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 좋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뭐예요? 여기가 니들의 최종 도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힘을 얻으면 또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있는 목사 어떻게 보이세요? 대단해 보이시나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 비해서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더 죄인이라서 목사를 세우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맞더라고요. 제가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우리 성도님과 차이가 있다면 정말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하니까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늘 말씀과 가까이 살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목사가 될 감사한 일이 있다면 뭐냐, 제가 정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한국에서도 있었고, 제가 영국에도 갔었고요, 과테말라에서 갔었고, 미국도 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배웠고, 또 다양한 성도님들을 신방을 해봤습니다. 집으로도 신방해봤고, 어떤 기업으로도 신방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통계학자가 아니지만 그 많은 어떤 이 성도님들을 방문하고 신방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내린 하나의 결론은 뭐냐?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 집에서도 그런 삶을 사시는 걸 봤고요. 정말 집에서도 그렇게 잘 어떤 집을 꾸려가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도 예배하는 것이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삶이 이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나 그것이 틀려지면 안 돼요. 내가 일한 일터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가정을 신방했을 때 어떤 가정은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포근해요. 그것은 이미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대화가 따뜻해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가정이나 직장을 가게 되면 불안하고 무언가 이렇게 눌림이 있고 정말 이렇게 깜깜한 것 같은 이런 답답함이 있는 이러한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머무르고 싶으세요? 정말 들어가면 따뜻하고 친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신 것 같은 이런 곳에 있으면 우리들이 정말로 그곳에 더 있고 싶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리를 정말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평상시 가정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분은 어떻게 사셨나?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누가 그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가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가신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그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시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어떤 날을 찾아가셨습니까? 그 뒤에 보면 날이 뜨거운 때에라는 거예요. 날이 뜨거운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는, 지금 이쪽 지역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뜨거운 날씨에 집에서 쉬고 있는 때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가 너무 뜨거운 날씨에 쉬고 있는데 누가 날 찾아왔다, 짜증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다음 말씀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묻혔다. 반응이 어땠어요?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인사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드립니다. 호칭은 뭐였습니까? 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라고 호칭해요. 그들을 주라고도 호칭을 했어요. 나그네들을, 상대방을 얼마나 지금 높이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입장에서 보면은 기분이 어때요? 지금 내가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알지도 못한 아브라함 집에 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막 달려나와서 환영하고 정말 나를 주라고 이렇게 호칭하면서 환대를 할 때 우리들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물을 가져다가 그들을 씻으라고 하고 또 떡을 가져다가 그들을 공개를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이 떡을 가져다가 그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먼 길을 가는데 정말 그 뜨거운 길을 오니까 발도 씻고 먹을 것도 좀 먹으면 그들이 얼마나 이게 기분이 속해지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뒤이어서 한 일이 뭡니까? 아내에게도 뭔가 임무를 줍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장면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그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으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들을 접대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쓰다 남은 것, 자기가 버릴 만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또 보면요,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축까지 잡습니다. 그런데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었다. 누가 일을 한 겁니까? 아브라함. 직접 양을, 이 소를 골라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하인에게 골라다 주고 이것으로 요리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하듯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이 이것이 첫 번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일을 이제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조직적이고 순식간에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아내에게 부탁할 일이 있고 하인들에게도 이 요리를 시켜서 이것이 순간적으로 그런 섬김이 일들, 대접하는 일들이 익숙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섰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요리한 음식, 하인이 요리한 음식을
이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 앞에 차려놓고 공개를 하는 이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가정의 그냥 그런 가장인가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앞장에서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 거야. 네가 서하면 난 동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 조카 롯이 그 소유들을 다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떤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있고 식솔들도 많고 한 커다란 부족의 부족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천사가 뭘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이죠. 네 아내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몇 세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게 몇 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는 이런 아브라함이 새 손님에 대해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려다니면서 아브라함의 겸손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 큰 부족의 어떤 족장 그런 위치에서 자기가 누구를 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나그네를 접대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나그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 천사.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아브라함이 공개한 것들을 잘 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그네들이 잘 먹었지만 이것은 누가 드신 것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드신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새 나그네가 왔을 때 이들을 누구를 대하듯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평상시에도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 속에 누구도 있습니까? 하나님도 계셨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정말 그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이렇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이 먹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이 차려놨을 때 뭐 했습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소든지 양이든지 밀가루든지 비둘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누가 기쁘게 받으시도록?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것도 아닙니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렸고, 물질도 드렸고, 우리의 몸도 드렸고, 봉사도 드렸고, 우리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겁니다. 받는 건 이후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는 것에 너무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드려? 야 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게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연락 받으시도록. 연락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나그네들을 귀한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을 때 그들이 먹었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으로도 이해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18장에서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어서 19장에 보면은 두 천사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죠. 롯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 이 롯도 이 나그네들을 영접을 합니다. 집 안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천사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그냥 머물겠다. 근데 롯이 간청해서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무교병을 내놓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먹었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롯의 가정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죠. 두 천사가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근데 롯의 두 사위가 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기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 다음에 이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이 우습게 여기고 이 소돔 땅을 나오면서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정의 비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정말 나그네를 섬기는데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서로 살 무언가 이루어지고 따뜻함이 있는데 롯의 가정은 사위들도 딴 길로 가고 아내도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이다라고 하는 이 대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롯은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갔지만 그 가정은 풍부함은 가졌지만 뭘 못 가진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멘.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드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그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과 일터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을 불시에 찾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있지 않았어요. 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인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뭐도 훈련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도 절제가 있고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들이 말해도 좀 더 바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오면 서로 사랑한다고도 하고 서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참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도 여기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걸 안고 나가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 기도를 이어가셔야 돼요.
내가 밖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다. 근데 여기에 와서 내가 사랑도 받고 누군가를 또 사랑할 기도도 하고 이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살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만 받아주시고 내 집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학생들 같은 학교에서 그것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동일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여기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집에 가면 저는 동일하리라고 봅니다. 그분의 신앙이 진짜네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계실 때 오셨어요? 뜨거운 날씨에 좀 쉬려고 하는 찰나에 오셨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힘들고 짜증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가 있고 나그네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섬김과 대접 이것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들이 나의 가정에도 누군가 찾아오고 나의 일터에도 누군가 찾아왔을 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대접을 그들에게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알았다면 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정말 그들을 대하고 섬기고 좋은 것으로 내가 그들을 꼭 비싼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것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말 그것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와서 뭐합니까? 이 교회에는 누가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나오지 말라고 해도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선교적 교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네. 밖에 나가면 목사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선교사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누구에게 내가 떠맡기고 내가 후원금 보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김대성 목사 너만 보낸다 아니에요.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니에요. 그 상태로 하실 일이 있어요. 나는 좀 훌륭합니다. 그럼 그 상태로 하실 일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 하실 일도 있어요. 믿음의 단계도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자도 있고 청년 신앙자도 있고 어린 신앙자도 있어요. 다 각자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할 일이 없다 아니에요. 보내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곳에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 끝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기도 하고 제사였지만 자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에도 나그네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접대하였고 그들을 섬기는 일도 지속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올해 우리들이 세상에서 더 빛을 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들이 우리의 가정과 세상 속에서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신 주님, 또 예수님의 향기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고 평안하고 승리가 가득한 삶들을 살다가 다시금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나가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받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히려 세상에서 더 빛을 발하는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을 발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